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반역자들에 대한 모세의 제안대로 고라와 250인의 무리는 각각 향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의 분향을 받으실 것인가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역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면으로서 이로써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에게 온 무리와 함께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 앞에 나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안했던 대로 다음날 아침에 250명의 사람들 향로에 불을 250개의 불과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회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서게 되지요. 고라 자손은 자신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입증될 것을 기대하면서 온 회중, 즉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회막문 앞에 함께 모았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라를 따르던 250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들이 선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라는 당연히 자신의 향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모습은 죄가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근거 없이 비방했음에도 지금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 나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눈이 가리워진 어리석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확신으로 잘못 행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큰 무리와 함께 서 있는 고라를 두려워했고 그의 눈치를 보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숫자나 어떠한 전략에 그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셨고 고라의 무리들은 이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의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느냐라며 중보자로 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지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고라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자신을 어리석음으로 인도하고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중보자로 서며 회중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시고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일순간에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인하여 회중에게 다시금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 모여있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두를 죽이려 하셨지만 이제는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회중의 잘못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무리를 방조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그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살려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물론 그들도 잘못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셨고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에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가벼이 여기고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명령 앞에 회중들은 떠났고 다단과 아비람이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장막 문 앞에 섰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제 벌어질 일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마치자 31절 말씀과 같이 땅바닥이 갈라져서 거라와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스올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여 그 땅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권위도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한 악인들은 모두 산채로 스올에 빠졌고 반역에 동조했던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모두 불타 죽었음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위에 있던 회중들이 그 심판의 참혹함을 보고 도망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멀리 달아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라,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는 이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죄를 바라보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와 농산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선교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목도하는 귀한 선교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미자립교회와 농산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바라보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좀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타국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자교회와 농수산족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 되어서 그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슬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주의 평강으로 주의 위로로 하나님 이 장례의 절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